오늘도 대승열반경 제4권 사상품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무것도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항상 머무르는 법신을 남기셔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고 고통을 받을 적에 좋은 의사를 만나 독화살을 빼고 약을 발라서 고통을 여의고 낙을 받게 한다. 그 의사가 다시 다른 도시나 시골로 다니면서 병환이 있고 부스럼을 앓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하나니 열에도 그와 같아서 등정각을 이루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연부제에서 괴로움 받는 중생들이 한량없는 세월에 음욕, 성내는 일, 어리석은 번뇌의 화살을 맞고 크게 고통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일을 위해서 대승경전의 감노법약을 말하여 병을 치료하여 마치고는 다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번뇌의 화살이 있는 곳에서 부처가 다시 되어 병을 치료하나니 그러므로 대반열반이라 하느니라. 대반열반은 해탈하는 곳이니 조복받을 중생이 있는 곳을 따라서 열애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런 진실하고 깊은 뜻으로서 대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네, 부처님께서는 법신이 이 세상에 항상 머무른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고정적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생을 치료하며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치료한다는 말씀을 듣고 가섭보살이 또 한 번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열애가 연부제에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였다 하시니 만일 치료하였다 하면 모든 중생들 가운데 어찌하여 열반을 얻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만일 다 열반을 얻지 못하였으면 열애께서 어찌하여 치료하여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간다 하십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105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남자여, 연부제의 중생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신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심이 없느니라. 신심이 있는 이는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니 왜냐하면 결정코 열반을 얻어 헌대가 없는 까닭으로 연부제의 중생들을 치료하여 마치는 것이요. 신심이 없는 중생은 일천제라 하나니 일천제는 치료할 수 없느니라. 일천제를 제하고는 모두 치료함으로 열반에는 헌대, 창우라고 한자로 적혀져 있는데요. 그 창우는 창은 부스럼 창자고 우는 사마귀 우자입니다. 부스럼과 사마귀가 없다고 이름하느니라. 그러자 가섭보살이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하느냐고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은 해탈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남자여, 참 해탈은 모든 속박을 여의었다고 이름하나니 참으로 해탈하여 모든 속박을 여의었으면 태어남도 없고 화합함도 없느니라. 비유컨대 부모가 화합하여 아들을 낳거니와 참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남이 없다 하느니라. 가섭이여, 마치 제호의 성품이 청정함 같이 열애도 그러하여 부모의 화합으로 난 것이 아니며 성품이 청정하건만 일부러 부모가 있는 것을 보였음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참 해탈은 곧 열애니 열애와 해탈은 둘이 아니요 다름도 없나니. 비유컨대 봄철에 심은 씨가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을 얻으면 나게 되거니와 참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또 해탈은 허무라 하나니 허무는 곧 해탈이요 해탈은 곧 열애요 열애가 곧 허무이어서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짓는 것은 성각이나 누각이거니와 참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해탈이 곧 열애니라. 또 해탈은 함이 없는 법이니 비유컨대 옹기장이는 만들었다 도로 부수거니와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참 해탈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니 그러므로 해탈이 곧 열애요 열애도 그러하여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아니하여 함이 있는 법이 아니니 이런 뜻으로 열애라 하느니라. 네, 해탈은 태어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어나는 것은 음양의 인연이 화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양화합이라는 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이 열애이고 허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해탈은 또한 늙음과 병듦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해탈을 또한 안정이나 안온에 비유하셨습니다.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해탈은 또한 근심과 기쁨이 없고 순금과 같은 보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해탈한 사람은 다른 생명을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또 해탈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극악의 상징인 일천재는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천재라도 깨끗한 신심을 낸다면 일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천재도 불도를 이룰 수 있고 결국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탈은 사람을 참으로 크고 넓고 깊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탈의 특징은 견실해서 단단하고 알차며 해탈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탈은 얻은 사람은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살핍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해탈을 얻은 사람은 만족할 줄 압니다. 해탈은 또한 잠잠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탈은 또 한없이 넓고 무한히 큰 것을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해탈을 얻으면 교만을 완전히 항복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에 들어가는 조건을 무아, 즉 나를 지우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탈의 기본 조건은 무아를 철저하게 체득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해탈을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106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장황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보에 기회하면 편안함을 얻게 되고 편안함을 얻는 것은 참 해탈이요. 참 해탈은 곧 열애요. 열애는 곧 열반이며 열반은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음은 불성이고 불성은 결정함이 있고 결정함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산스크리트어 아누따라 삼맥삼보디를 음사한 것으로
안욕다라는 무상, 더 높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그런 무상의 뜻이고요. 삼맥삼보리는 정변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완벽한 지혜를 말합니다. 또는 정등정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가장 올바른 깨달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위없는 올바르고 두루한 깨달음 또는 지혜라고 번역됩니다. 무상정변지, 무상정등각으로 한역이 되는 것입니다. 가섭보살이 이것에 관련해서요, 부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117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열반과 불성과 결정과 열애가 한 뜻이라면 어찌하여 삼계의가 있다 이르십니까? 선남자여, 모든 중생들이 생사가 두려워서 삼계의를 구하고 삼계의를 하였으므로 불성이 결정이요 열반임을 아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법은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고 어떤 법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니라.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은 부처도 항상하고 법도 항상하고 비구스님도 항상하고 열반과 허공이 모두 항상하므로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다는 것이요.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요, 법은 깨닫지 않음이요, 스님은 화업이요, 열반은 해탈이요, 허공은 선한 것이 아니며 또 걸림이 없음이라고 이름하나니 이것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이니라. 선남자여, 삼기의도 그와 같아서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이오늘 어찌 하나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마하파사 파제 교단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공양하지 말고 승가에 공양하라. 승가에 공양하면 삼기의에 구족히 공양함이 되리라 하니 마하파사 파제가 대답하되 승가 가운데에서는 부처님도 없고 법도 없거늘 어찌하여 승가에 공양하면 삼기의에 구족히 공양함이 된다고 합니까?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 말을 따름은 부처에게 공양하며 해탈을 위하여 법에 공양하며 승가가 받음으로 승가에 공양함이 된다고 하였다. 선남자여, 그러므로 삼계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열애가 어떤 때에는 하나를 말하되 셋이라 하고 또 셋을 말하여 하나라 하나니 이런 이치는 부처의 경계요 성문이나 영각들은 알 리가 없느니라. 네, 여기에서 나오는 마하파사 파제 구단미는 산스크리트어로 마하프라자파티입니다. 이것을 한역한 이름이 대도이고요. 줄여서 발제부인, 구담족의 여성이란 뜻이고 또 교담미 또는 구담미라고도 합니다. 마하프라자파티는 중인도 가비라 성주 정반왕의 두 번째 부인이며 부처님의 친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의 동생입니다.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신 뒤 정반왕의 부인이 되어서 부처님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난타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같이 양육하게 됐죠. 석존이 성도하신 뒤에 2년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포교할 때에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 뒤에 성도 후 제 5년 후에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석존의 태자 때의 부인이었던 야쇼나라와 함께 500명의 석가 종족의 여자들과 바이샬리의 대림 정사에서 출가하기를 간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뒤에 아난다의 도움으로 교단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마하빠자빠띠 또는 대도 비구니, 이분이 비구니의 최초가 되신 거죠. 그래서 최초의 비구니는 바로 이 마하빠자빠띠 부처님의 양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가섭보살이 다시 열반을 얻으려면 자기라는 생각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열반락을 받는 주체는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또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필경까지 안락한 것이 열반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열반은 몸을 버리고 지혜를 버림이니 몸과 지혜를 버렸으면 누가 안락을 받겠습니까?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가슴이 답답하여 토하려고 밖에 나갔다가 이미 토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동무가 묻기를 그대의 답답한 병이 모두 나아서 돌아왔는가 하기에 그가 대답하기를 아주 나아서 편안해졌다 하였으니 열에도 그와 같아서 25유를 끝까지 여의고 열반의 안락한 곳을 영원히 얻으면 변동할 수도 없고 끝나는 일도 없어서 온갖 받음을 끊었으므로 받는 일 없는 즐거움, 무수락을 얻게 되나니 이렇게 받는 일 없이 항상한 즐거움이 이거늘 만일 열애가 즐거움을 받는다 하면 옳지 않니 하니라. 그러므로 필경까지 즐거움이 열반이요. 열반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반이니라. 네, 가섭보살의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대답하십니다. 음식을 먹고 체한 사람은 그 음식을 토해냈을 때 속이 편안합니다. 미혹한 중생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모든 것과 나라고 하는 생각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독약을 토해내고 위장을 청소하듯이 나라고 하는 생각 또는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토하는 것은 몸의 독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지 다른 괴로움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반경 제4권과 제5권에 걸친 긴 사상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사상품은 제4권 사상품 1과 제5권 사상품 2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열반은 4가지 모습, 사상을 밝히는 품이라서 사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열반의 뜻을 스스로 바르게 이해하고 자정, 다른 이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며 타정, 물음에 따라 대답하고 인연의 뜻을 잘 해석하는 4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대열반은 반야, 법신, 해탈의 3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품의 구성은 사상을 밝혀서 반야를 이해하고 삼밀, 즉 신구의 삼밀을 밝혀서 법신을 이해하고 100가지 구절을 통해서 밝혀서 해탈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